출애굽기 1장 15절로 21절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다같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재난을 무함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일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근데 제 말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타성에 젖어서 제가 기도할 때 혹시 졸음이 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면 이 대표 기도할 때가 참 어렵더라고요.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성도님들은 그때가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때가 좀 약간이라도 잠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아무튼 조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심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를 좀 따라 주세요. 한번 따라서 봐요.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으면 가슴이 덜컥 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이거나 사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기의 문제라면, 갓난아기의 문제라면 갓난아이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 문제라면 또 이것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보면 산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파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인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해산되도록 돕는 그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산파의 역할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산파는 갓난아이의 생명을 잘 받아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산파죠. 요즘에는 산파가 따로 없이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이들을 낳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그때만 해도 다 집에서 그런 산파들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받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셨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산파들이 이 아이를 죽여야 하느냐 살려야 하느냐 왜 이 문제를 가졌을까?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애굽에 참 애굽 나라의 국가적으로 어려운 비극적인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애굽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애굽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인 나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족속들이 처음에는 70명이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민족이 애굽 땅에 와가지고 이집트에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70명 국가적으로 보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뭐 70명.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70명이 얼마나 그 숫자가 굉장하게 불어나는지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숫자가 계속 불어나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자연적인 인구의 그런 이 숫자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특별한 그런 상황으로 인구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1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어느 정도로 불어났는 시작.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봐요.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라면 일상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 많아야 돼? 그렇죠. 애굽 사람이 많아야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 많아야 돼? 그죠?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 많아야죠.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어떤 특정한 나라 사람들이 막 불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그게 어떤 나라가 되었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애굽 나라도요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땅도 넓고요 백성도 많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데 어떤 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서 이 애굽의 왕이나 애굽의 나라의 정책 지도자들이 볼 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어떤 위기감을 느꼈느냐?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야,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게 역전되겠다. 누구 숫자가 많아지겠다? 누구?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떤 위기감을 갖느냐면 만약에 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같은 나라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애굽을 적대시하며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거 곤란하겠다.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인구 제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건을.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발표하는데 첫 번째 정책이 뭐냐면 이제 이런 정책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대접받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새 왕이 일어난 다음부터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로,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역을 시키고 중노동을 시키고 정말 그냥 힘들게 고역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피곤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노동 혹사 정책을 통해서 인구를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을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2절 그대로 읽어봅니다. 그냥 그대로 읽어요. 앞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힘들게 하고 중노동을 시키는데도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 더
더 번성하고 더 왕성해 숫자가 많아져. 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1차 인구 억제 정책 실패. 그러면 2차 두 번째 인구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 바로 산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누구의 명령이냐? 이집트 애굽 왕의 명령. 따라서 봐요. 왕의 명령. 왕의 명령. 왕의 명령은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헌법 위에 있는 게 왕의 명령이에요. 왕은 그 당시에 애굽 왕은요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바로 왕을 신과 같이 그들은 믿었어요. 그 신과 같은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따라서 합시다. 남자아이거든 어떻게 하고? 죽이고. 딸이면 뭐해라? 살려라. 누구들에게?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산파들에게. 이야,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산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명령을 받고 잠이 제대로 올까? 내 아이는 아니지만 어떻게 가진 아이인데 10달을 배 아파서 그렇게 애지중지 기른 아이인데 산파가 아니 아이를 잘 케어해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야 될 산파가 그 산파가 이걸 죽이라니 남자아이거든 죽이라니. 여러분 이 산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집에서 산파를 요청을 합니다. 산파를 요청하면 가면서 기도가 나올 것 같아. 뭐라고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남자아이가 아니고 딸이면 좋겠습니다. 왜? 딸이면 남자아이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서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산파들이 왕의 명령, 신과 같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인데 살렸어. 죽이지 않았어. 그렇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산파들이 어떻게 될까?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은 그 나라 국가의 명령이에요. 이거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딜레마죠. 아이를 죽일 것이냐. 만약에 사내 아이라면 이 아이를 살리고 내가 죽을 것이냐.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이 생각도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애굽 여자들의 산파였을까? 애굽 민족의 산파였을까? 아니면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었을까? 자, 잠깐 생각해 보고요. 잠깐 생각해봐요. 이 왕이 명령을 내린 산파들이 말하자면 히브리 산파들이었을까? 애굽 산파들이었을까? 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고 손을 안 드는 사람은 점심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찍어보세요. 애굽 산파였을 것이다. 히브리 산파였을 것이다. 히브리 산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손 안 든 분, 점심을 안 먹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일단 오늘 성경에는 15절에 보면, 자 15절 한번 띄워줘 봐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그대로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16절도 한번 띄워봐요. 16절 앞에 보셔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누구 여인? 자, 왕이 명령을 내릴 때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이렇게 내리는 걸 보면 아마도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이 산파들은 어떤 산파였기에, 애굽의 산파였기에 너희들 가서 히브리 해산하는 여인을 위하여,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히브리라고 하는 방점을 우리가 본다면 애굽의 산파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19절인데요. 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았다. 이 애굽 여인들하고 다르다 하는 걸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어디 사람? 애굽 산파였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왕이 지금 인구가 억제하는 정책인데 왕이 명령을 내릴 때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그죠? 히브리의 산파들을 불러다가 만약에 하면 자기 민족이니까 감추어 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안 죽일 테니, 자기 민족이니까 그 정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그래서 학자들이 뭐 100%는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애굽의 산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애굽의 산파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를 죽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다른 나라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읽어서 알죠? 아이를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려요? 죽여요? 살려요. 누구의 명령을 무시하고, 누구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살려요. 그건 단순히 아이가 불쌍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 생명을 걸고 살리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틀림없이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살려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 산파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리라고는 충분히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애굽의 산파였다면요, 애굽 왕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기 때문에 곧 그 명령을 거역하는 건 죽음이라는 걸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립니다. 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는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에서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산파들이 어느 나라 산파들이었다면, 어느 나라? 네. 뭐 히브리 산파들이었다면 뭐 그렇게 또 이해가 빨리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애굽의 산파들이었다면 그 애굽 여인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유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는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무슨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바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인터콥 세미나를, 다음 세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영상을 보여줬냐면 이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짧은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란은 회교권입니다. 회교는 이 마호멧을 믿고 알라신을 믿는 이 종교는요, 정말 얼마나 강한지, 그 종교라고 하는 그 벽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사원의 모스크의 종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저녁에 잘 때 그 소리를 듣고 잡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머리를 땅바닥에 대면서 우리는 알라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 복종을 그들은 머리를 굽히고 엉덩이를 들면서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서 경배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식사할 때 기도 정도 하는 정도지만요, 그들은 딱 그 시간만 되면요,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머리를 박고, 이게 하루, 일주일, 365일, 만약에 그 사람이 20살이라면 20년을 그렇게 몸에 길들여 오면요, 말하자면 그 알라의 신, 마호멧의 영, 그게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애굽을 볼 때요, 이 애굽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애굽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나? 이것은 기적이다.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다. 우리 지난번 방금 말씀의 그 영상에서도요, 이란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그 정말 알라뿐이 없는, 모스크뿐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룩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을 거 뻔히 알면서 순교를 당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은 퍼져나가고, 어떤 경우는 저녁에 자다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경우들도 많은 간증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행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산파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살리시려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린아이의 생명이 죽어가지 않도록 살리시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로, 그게 꿈에 나타났든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생각도. 남자아이니까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죽일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 산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를 죽이려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숨이 끊어질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거야. 더 이상 아이를 손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는 생명을 뭐 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의 대를 끊으려고 그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 백성을요 없애려고 하고요,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해서 참으로 어린아이 생명이든 어른 생명이든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산파들이요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 나중에 왕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남자아이가 다 죽었으면 이게 내 말대로 산파들이 명령에 복종했을 것이면 이게 숫자가 정지되거나 감소돼야 되는데 변함없이 많아지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소환합니다. 산파들을 다시 부릅니다.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왜 내 명령을 어겼느냐? 아마 산파들이 왕 앞에 불려갈 때 아마 그들은 가슴을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우리 끝났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리기는 했지만 이제 왕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검찰에서 부르기만 해도 벌벌 떨리는데 왕이 부른다? 그것도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았는데. 그런데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왕이 말하자면 신문하는 거예요.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렸느냐? 아이를 살렸느냐 하고 말하자면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까 보았지만 자 1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이 말이, 이 산파들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사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해본다면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래. 아이가 태어나는데 일부러 빨리 가 늦게 가. 예, 일부러 천천히 가는 거야. 어떤 후에? 해산한 후에 가려. 이미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야 니들 그게 말이라고 하냐? 하고 즉시 처형해라 하면 그 자리에서 죽겠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이 바로왕의 마음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풀어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산파들의 말을 그랬어?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다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이 어떤 경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이요 정말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느냐?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20절 띄워주세요. 20절 다 같이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아멘. 산파들의 가정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흥왕했다는 것은요, 잘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왕이 죽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산파와 그 가정 위에 흥왕의 복, 형통의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시대에는 안 맞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산파들이다. 생명의 산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산파. 생명의 산파. 다른 말로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산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번성하고 왕성하고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파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흥왕하도록, 왕성하도록 그 일을 잘 돕는 게 산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왕, 어떤 면에서 이 바로 왕은 성경에 악한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탄을 상징하고 있어요. 마귀는, 사탄은 생명을 살려 죽여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망하도록, 대가 끊어지도록. 어떤 면에서 보면요, 왜 이 대를 끊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남자아이의 대를 끊어버리면 예수님이 유다의 가문에서 올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오지 못,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를 끊고 생명을 죽이는, 이게 악한 마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명령,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산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0월 한 달은 하나님 나라의 산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산파가 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산파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산파가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근데 뭐 우리에게 어떤 왕이 죽여라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요, 그보다 심각한 게 뭐냐면 죽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요, 그냥 내버 무관심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 알면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다른 영혼들 무관심한 거, 이게 어쩌면 더 무서운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살리는 생명의 산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생명들이 막 살아나기를, 어린아이가 태어나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어떻게 해야 돼? 살리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생명을 살렸을 때 자신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10월 한 달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세류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좀 흥왕하고 번성하고 왕성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풍성해지는 10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산파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들을, 히브리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살리는 게 산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산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자녀들이 복음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이 평택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고, 내 자녀들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야 될 나의 자녀들이 많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 자녀들이 잘 생명을 얻도록, 잘 복음으로 태어나도록,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산파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주님 제6차 뉴패밀리 정착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산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산파들에게 축복의 복을 주셨듯이 우리 양무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